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형태의 행위 예언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행위 예언,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묵상을 했었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행위 예언을 명하실 때는 시장에 가서 값비싼 뱃띠를 사다가 이제 시냇가에다가 묻었다가 파서 썩은 것을 보고 말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개인의 삶의 일상적인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를 통해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장례가 나고 슬퍼함을 당했으면 마땅히 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축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생기 있게 하고 기본적인 관계, 또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이제 여정인데,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 행위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취적인 행동들이죠. 선취적인 삶의 양식.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뭐냐? 앞으로 임할 미래의 현실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취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죠.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된 삶은 뭐냐?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언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러하고 우리가 장차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메신저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해 뿐만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게 돼, 이런 걸 자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거룩한 제사장 또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이 상상력이죠. 이걸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요걸 이제 이름을 쳤었는데, 예언자적 상상력,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생생한 현실을 그리며 꿈꾸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행위 예언은 장차 임할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나라에 대한 상징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예레미야는 그 정반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절에. 그리고 자녀를 두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 독신으로 사냐? 이게 이제 구약은 특별히 이제 창조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주셨던 명령.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여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거를 아담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 믿음의 족장을 지나가면서 절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흐름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멈추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녀를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결혼해도 다 자녀들이 적군에 의해서 잡혀 죽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아내는 끌려가서 유린당할 것이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두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다. 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누구도 묻어주지 않고 다 죽어나가고 다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건데, 이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으려면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미래 앞에 무슨 소망을 갖고 결혼하고 무슨 소망을 갖고 자녀를 두겠냐는 거죠. 그럼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꼭 결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들어보면,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정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야지 하는 이 소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자꾸 암담한 것만 보다 보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많이 필요하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신혼부부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소망을 자꾸 보여주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고 이러면서 이게 흘러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는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가정을 잘 꾸려가면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러 딱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같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참 귀한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이 예언자적 행위 예언은 뭐냐?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이 죽으면 가서 울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상정이죠.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슬퍼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고 5절에 보면 인자와 사랑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6절에 보면 매장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수없이 죽어가고 매장해서 또 장례를 치를 여유도 없게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요. 적군의 칼날에 쫓겨가다 보니. 그러니 애국하는 자도 없고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고. 자, 머리털을 밀고 몸을 벤다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또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또 옷도 찢고 이러면서 상해하며 슬픔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적군의 침입으로 막 죽어나가서 매장할 초상을 치를 여유도 없을 거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유다의 위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왜 저 선지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장례식도 안 오는 거야? 예레미야가 곧 너희들에게 닥칠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 문화가 아주 많이 있었죠. 특별히 결혼식, 결혼잔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압니다만, 혼인잔치는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느낄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거죠. 무슨 결혼이고 무슨 잔치입니까? 하루 먹을 식량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언을 하시니까, 자,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이 모든 행위 예언과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다가 그 고백이 점점 흐려지고 주님보다 더 큰 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보다 훨씬 더 크고 주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이죠. 우상은 그 자체로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끌어가죠. 근데 이제 매력에 끌린다 하더라도 그 매력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기까지 하면 안 되죠. 우상이구나 딱 알아채는 순간 딱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희미해지면 따라가서 매력에 빠지고 푹 빠지고 경배하고 절하고 주로 삼는 인생의 주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대로 가는, 우상이 원하는 대로. 12절에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자,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 나온 이들은 더욱더 심각한 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대에 잘 섬기고 그 다음 2세대는 더 잘 섬기고 3세대에는 진짜 아싸라고 끝내주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대에 잘 섬기면 후대에는 그 잘 섬긴 것 같고 그냥 버티고 그 다음 3대는 그것마저도 좀 비틀거리고 4대에서는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세월이 갈수록 대를 이어 예수를 더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악한 가족들, 선대는 사기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아주 조직적인 갱단이 되고요. 3대 때는 국가적인 사기를 치는 이게 명문 범죄 집단이 되는 거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은 갈수록 막 아주 발전합니다. 근데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은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악은 갈수록 편만해져 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갈수록 번성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이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됐다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잘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잘 믿고 잘 섬기고 정말 끝내주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이 자녀들이 갈수록 악을 행하고 더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게, 이제 포로로 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며. 너 끌려가서 하여간 죽도록 다른 신 한번 섬겨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태까지는 은혜를 베푸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수없이 해도 갈수록 악화가 되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행위 예언은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장례에 가는 것,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것,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요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은총, 은혜인 줄도 몰랐던 것이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아주 삭막하게 메마른 인생으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되 이왕 믿는 거 잘 믿기를 원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갈수록 대를 이어 예수를 더 멋지게 잘 믿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대를 이어 나보다 더 예수를 멋지게 섬기고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믿음으로 권면할 때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한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겨야 한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